2달간의 주기도문을 마치고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아니면 그 기도 할 수도 없고 하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주의 나라를 위해 살고 주의 뜻을 위해 사는 사람들, 그러기 위해서 겸손히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를 마친 다음에 이제 오늘 마태복음 6장에 한 앞으로 4주 동안 이것도 미니 시리즈가 될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내적으로 이렇게 프라이빗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인생의 외적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저 좀 보세요. 지금 저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돈에 대해서. 돈을 사랑하십니까? 돈 사랑하는 분 아멘 하지 말아 보세요. 돈 사랑하시는군요. 네. 돈은요, 예수가 확실해지기 전에는 반드시 사랑합니다. 인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얼마나 확실한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돈을 같은 플레인에 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지금 열심히 섬기고 있지 않으면 돈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봐주세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보화가 있는 곳에 하는 것이 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보물은 그렇게 뭐죠? 해적선에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보화. 여러분들 마음속에 보화가 하나씩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보화가 어떤 것이냐면 내가 중심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고 살아가고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은 뭔가요? 그 보화가 진짜로 묻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4주에 걸쳐서 2개의 보화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가지의 그 비전, 볼 수 있는 것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2개의 주인을 얘기하시고, 마지막으로는 2가지의 삶을 얘기합니다. 딱 2개입니다. 둘 중에 하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예, 안 믿으셔도 사실입니다. 그거 상관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어저께 제자훈련 했는데요. 어저께 저녁에 제자훈련 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제자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과 물질의 관계를 성경은 분명히 다루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예, 많은 분들이 몰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교회에서 아주 애매하게 가르쳐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러면서 부자 돼야 축복받았다고 가르쳐요. 그렇게 배우셨습니까? 아니에요? 한번 대답을 해보시겠습니까? 우리 살아오시면서 그렇게 들으셨습니까? 예, 부자 되면 축복받은 거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들으셨습니까? 네. 근데 그게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에 믿던 신앙하고 똑같은 신앙입니다. 그게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치는데 동시에 뭐를 가르쳤냐면 축복받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게 그게 축복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똑같이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거는 예수님이 가르침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해하세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믿고 몇십 년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굉장히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하죠. 아십니까? 그래서 기운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잘 안 되고 이것도 잘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난 2달간 이제 주기도문 마치고 이제 6장 후반부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라면, 백성이라면, 시민이라면 전반부에서는 어떤 개인적인 은밀한 삶, 우리가 나눔에 대해서, 드림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드리는 것을 기뻐해요. 근데 제가 기빙 메시지를 주일날 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요즘에. 왜냐하면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너무 불편해요. 그 메시지를 들으면 너무 불편해요. 여러분은 한번 얼굴 표정 좀 줘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메시지를 들으면 기분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별로입니까? 얼굴 표정 보고 별로네 여기는. 그게 그래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께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게, 드리고 싶은 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그 메시지를 하면은 돈 얘기하는 줄 알아요. 돈 얘기들을 하도 많이 하니까 돈 얘기하는 줄 알아요.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기빙에 대해서 얘기하면 기쁩니다. 주의를 위해서 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안 그런 사람들은 자기 보화를 뺏길까 봐 위협적으로 들립니다. 그게 위협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또한 금식하는 거에 대해서, 금식하는 것은 제가 스킵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이는 하나님 앞에서 하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진짜가 되라는 거예요. 진짜 한마디로. 그렇죠? 진짜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와가지고 오늘 그 공적인 삶, 특히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저는 대학교 때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특히 복음서를 읽으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대학교 때 이제 치과대학 막 들어가려고 막 그럴 때 이걸 들으면서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신선한 깨달음과 충격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뭐를 부인하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도대체 뭐를 부인해야 이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인가요? 아마 그 중에 하나가 이 돈일 것입니다. 돈. 물질. 그리고 좀 있으면 집. 다 거기에 묶여서 삽니다. 그렇죠? 그래서 돈에 대하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다음 주에는 주님 허락하시면 어떤 안목으로, 어떤 비전으로, 하나는 분명히 길을 보고 가고요. 또 다른 사람은 완전히 어둠 속에서 걸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거의 다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거의 다 어둠 속에서 걸어갑니다. 돈, 명예, 조금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그렇죠? 거기에 다 묶여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6장을 가만히 보면 전반부에는 외식하는 종교인 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좀 보세요. 종교인들 같이 살지 마세요. 껍데기만 갖고 있는 거,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후반부에는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믿지 않는 세속적인 자들, 안 믿는 자들과 같이, secular person과 같이 살지 말고 다르게 살아.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파트, 우리 오리의 보화가 있는데, 우리는 이 보화를 어떻게 대하고 어디다 쌓고 살아가야 되는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보화를 어디다 쌓고 살아가십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보화를 어디다 쌓고 계십니까? 보화 따로, 신앙생활 따로 하십니까? 그거는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이 질문을 던지면서 어디서 시작해야 할까? 예수님의 말씀에서 시작하는데, 내 보화가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여기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즉 여러분의 인생이 거기에 다 쏟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heart는 내 모든 인격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격체. 거기에 다 쏟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솔직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중심은 어디 있습니까?
보화가 있는 곳에 있습니다. 한번 솔직해 보세요. 어디다 인생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어디다 내 모든 탤런트와 하나님이 주신 재력과 무슨 돈과 포세션을 어디다 투자하고 계십니까? 한번 솔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은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우리 같이 이렇게 체면하면서 얘기하지 않고요. 그런 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솔직하게 얘기하시는데 너희를 위하여 보화를 땅에 쌓아두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이번 주 내내 쳐다봤습니다. Do not lay up your treasures on earth. 세상에 쌓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거의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쌓지 말라라고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좀 보세요. 좀 인자한 눈으로 바라주세요. 지금 너무 위협적으로 제가 보이는데 인자한 눈으로 세상에 쌓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종살이 시키고 못 살게 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맨날 죽은 상하고 사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지 말라. 그리고 이유를 주십니다.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다 쌓지 말고 여기다 쌓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죠? 아까는 땅에 쌓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예수님이 딱 두 가지 옵션을 주십니다. 저 좀 보세요.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딱 두 개입니다. 다음 주에도 두 개입니다. 그 다음 주에도 두 개입니다. 그 다음 주에도 또 둘입니다. 천국과 지옥도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살고 있고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은 소유하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세상에서 부자 되는 게 축복받는 거야. 이거는 애매하게 가리키는 거예요. 아주 애매하게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헷갈리게 만들죠? 하나님은 헷갈리게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헷갈리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명확합니다. 둘 중에 하나. 하나는 하지 말라, 하나는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리시는 분만 한번 아멘. 지난주 아멘 했는데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아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여러분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목사도 그렇게 살고 있고 선교사도 그렇게 살고 있고 장로도 그렇게 살고 있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리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쌓아두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말로는 쌓아둔다는 말, 쌓아둔다. 이렇게 자꾸 쌓아두는 것, stacking up, store up, lay up. 자꾸 나중을 위해서 세이브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열쇠가 두 가지 있는데 열쇠가 뭐냐면 너희만을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래요. 예수님이 나쁜 뜻으로 얘기하실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얘기하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말라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해하고 구멍 뚫리고 도둑 맞아서 결국엔 썩고 다 잃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것 저 좀 보세요. 여러분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안 믿는 것 같아요.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단돈 100불도 안 가져갑니다. 만약에 한 10,000불쯤 쥐고 관에 들어가시면 자식들이 팔 겁니다. 그 관. 분명합니다. 자식들이 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안 파겠죠.
우리 아버지 여기 품속에 만불이 들어있어. 그럼 자식들이 팔 겁니다. 그렇죠? 다 이것을 이 땅에서 잘 지켰다 할지라도 언젠가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빈손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요. 잘 써야 될 것입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나라. 이쪽은 어떻게 아멘이 잘 써야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 해보세요. 박자에 맞춰서 아멘을 해보세요. 진짜요. 그래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말씀이 외쳐질 때 듣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늘에 쌓은 보물은 잘 들으세요. 썩지도 않고 잃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쌓고 계십니까? 지금이라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시민들에게 하지 말라 할 때 제가 몇 가지 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였냐면 이런 의미가 아니었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개인 소유는 가질 수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 소유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집도 있고 자기 차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들이죠. 개인 소유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잘못된 사상들은 공산주의나 이런 것을 부인해 버리죠. 성경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아시겠죠? 두 번째, 어떤 어려운 날이 올 때를 위해서 잘 저축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검소하게 사는 것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준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6장에 보면은 개미를 칭찬하시면서 여름에 그 음식을 준비해 갖고 겨울을 준비한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개인 소유를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려운 날들을 위해서 저축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세 번째, 믿는 자들이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은 불신자보다 못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러고 멋대로 그냥 나가서 그냥 뭐 주의 일만 한다. 그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아닙니다. 또한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고 미국이라는 이런 좋은 곳에서 살게도 해주셨고 뉴욕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살게 해주셨고 이것을 인조이하고 감사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정말 인조이할 수 있는 게 옳은 것입니다. 무조건 부인하고 무조건 나는 절제하고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가르침들이 있었거든요. 기독교사에 보면은요. 그냥 사막에 가가지고 맨날 아무것도 안 먹고 아무것도 막 이렇게 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정말 기쁨으로 누리고 잘 쉬고 그렇게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가르치셨죠? 하루 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쉬셔야 합니다. 쉬지 않고 계속 일만 하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쉬면서 기뻐하면서 그 영혼이 소생돼야 합니다. 영혼이 소생돼야 영적으로도 살아납니다. 여러분 여기가 막 답답하고 맨날 우울하면은요 영적으로도 우울하고 꿀꿀합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지켜봅니다. 사람들을, 교인들을 지켜봅니다. 목자로서 진짜로 지켜봅니다. 영적으로 잘 이끌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공부하느냐고 신앙생활을 좀 조금 소홀히 해요. 조금 이렇게 권면하면서 두고 봅니다. 그 다음에 잡을 잡았는데 교회를 맨날 빠져야 하는 그런 잡이에요. 2주에 한 번씩 빠져야 하는 잡, 이런 잡이에요. 근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갖고는 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제가 그럼 권면합니다. 분명히 권면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권면합니다. 돈 몇십만 불 벌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야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땅에 보화를 쌓지 말라. 저는 직업을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면 직장을 바꾸든지.
우리 교회에 의사들 그리고 변호사는 아니지만 약사들, 간호사들 주일날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다 직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능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가능하게 해주십니다. 저는 그거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 말을 하냐면은 그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가보세요. 뭐가 되겠는가? 뭐가 잘 되겠는가? 그 영혼이. 그렇죠? 그러므로 소유를 갖는 것, 훗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주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늘의 것은 다 제껴놓고 이 땅에다가 인생을 걸고 보화를 쌓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그 땅의 보화가 여러분의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돈이 우상입니다. 저 좀 보세요. 돈이 우상이 됩니다. 돈이 우상. 돈 버는 재미, 돈 쌓는 재미, 우상이 됩니다. 우상. 여기가 전체가 다 그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머리도 항상 그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 좀 보세요. 하늘에 어떻게 쌓죠 그러면? 우리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인데, 나 돈도 그렇게 많이 안 버는데, 나 무슨 뭐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내 보화를 쌓을 수 있을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나이를 들었는데 무슨 보화를 쌓을 수가 있을까? 내가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는데 무엇을 쌓을 수가 있을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땅에 쌓는 보화 적당히 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적당히 안 됩니다. 어저께 제자 훈련하는데요, 대학생들이 2명을 졸업하고 작년에 졸업한 친구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돈 버는 게 쉽니? 물어봤습니다. 이 토픽을 얘기하면서 돈 버는 게 쉽니? Is it easy to make money? 그러니까 no. 너무 어렵대요. 돈 버는 게. 직장 생활하는 게 너무 어렵대요. 하나님 돈 버는 이 땅에 돈을 보화를 쌓고 돈 버는 게 나의 모든 것을 필요로 한다면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는 것도 내 인생 전부를 요구한다고 얘기했어요. 아멘. 설설해서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여러분의 생을, 여러분의 시간을, 저 좀 보세요. 생을,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프트를, 소유를, 돈을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진함으로, 그리고 굉장히 제너러스하게 영원한 것을 위해 쓸 때 하늘나라에 쌓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 한 명도 없어. 아멘 해보세요. 저는요 예수 믿고 처음에 결단한 게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데, 예수 믿고 치과대학 갈까 말까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근데 영원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딱 2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는 영혼들. 그것밖에 없습니다.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2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영혼들입니다. 거기다 내 인생 투자해야지. 내 돈도 투자해야지. 내 시간도 투자해야지. 그리고 지난 35년 동안 제자 훈련했습니다. 자랑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인베스트하는 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마찬가지고. 뭐 한번 만나자고 그러면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하자고 그러면은요 이유가 너무 많아. 제가 기도에 지금 움직이자고 그러는데 기도에 모이자고 그러면 이유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일 없으면 갈게.
저는 기분이 너무 나빠요. 제가 만약에 집사님한테 집사님 제 생일인데 저녁 식사 좀 하러 오시겠습니까? 근데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별일 없으면 갈게요. 야, 기분 얼마나 나쁘겠어요. 기도회 하자고 그러는데 별일 없으면 가겠대.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죽도 밥도 안 됩니다. 내 인생을 지혜롭게 정말 그리스도를 최고로 사랑함으로 one thing 그리고 자진으로 willingly 맨날 밀어야 됩니까? 자진으로 그리고 generous하게 주의 나라와 영원한 나라와 주의 그 purpose와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드리는 것. 제가요 금요일 날도 스토니브룩 가고 오늘도 또 스토니브룩 갑니다. 제가 이제 연세가 있어가지고요 스토니브룩 한번 갔다 하면 다리가 아파요. 왜 운전을 하고 왔는데 다리가 아픈지 모르겠어요. 다리가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 지나면 또 낫게 해줘요. 그래서 오늘 또 갑니다. 오늘 저녁에 또 우리 모임도 있어요. 저 다 갈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몸 사리지 않습니다. 몸을 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몸을 사리는 사람들. 몸을 사리는 사람들. 아주 구두쇠 같아. 아주 자기가 최고야. 자기 몸만 사려. 돈. 뭐 바치면 얼마나 바친다고. 오늘 R.T. France라는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신약 성경의 그 목사님께서 정말 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주에 이걸 보면서 제가 너무 은혜를 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 카톡에도 올렸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거하고 부와 소유의 관계가 복음서에 확실히 반복돼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것,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에요. 예수를 따라가는 게 예수를 믿는 게 어떤 것인가? 그리고 부와 소유에 대해서 성경은 확실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전체에 나타나 있는데 제가 세 군데만 읽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에 이게 많이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12장에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벌써 제목부터가 이게 그렇죠. 그다음에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스토리 아십니까? 저는 그 스토리 너무 좋아합니다. 부자와 나사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과 지옥. 정확할까요? 안 정확할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니까. 정확합니다, 여러분. 연속극에서는 죽으면 다 좋은 데 간다고 그러는데 그건 정확한 얘기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세 번째는 누가복음 18장의 부자 청년의 스토리인데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잘 들으세요, 부와 소유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들어야 되겠죠. 들어야 되겠죠. 이 땅에서 잘 되면 여러분 축복받은 거예요. 안 적혀 있어요. 그렇게요. 그렇게 안 적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상 하나 아니면 두 개만 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보겠는데 그냥 들어보세요. 이게 5절밖에 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합니다. 제목이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밭의 소유가 풍성했습니다. 그의 대박이 났어요. 완전히 대박이 났어요. 테슬라 스탁을 사가지고 100배, 200배가 올라간 것 같아요. 대박이 났어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속으로 자기가 생각합니다. 내가 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쌓아두지 말라고 그랬죠.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리고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내 곡간을 헐고 더 큰 것들을 짓고, 복수입니다. 더 큰 곡간들을 짓고 내 모든 곡식을, 내 물건을 다 거기다 쌓아두리라. 또 쌓아두리라는 말이 나오네요. 이해하시죠? 쌓아두지 말라는데 이 사람은 계속 쌓겠대요.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자기 생명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라.
세 절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보화를 쌓아두면 어떤 모습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 혼자를 위해서 쌓고 자기 혼자한테 자꾸 야, 더 놀아, 더 놀러 다녀, 더 써, 더 먹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큰 반전이 일어납니다. 20절에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계셨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놈아, 이 어리석은 자여,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내 영혼을 내가 찾으면, 즉 네가 오늘 죽으면 그 재산 누구께 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 질문. 여러분 재산이 있으십니까? 다 있죠. 얼만큼씩이요. 그 재산 누구 거 되죠?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 재산 하나님이 찾으시면 그 남은 재산 누구 거 되겠느냐. 딸들 넷이 있으니까 4등분 아니지, 여기가 우선순위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사람들은 다 그것밖에 생각 못해요. 근데 아닌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요즘 제가 만나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봐요. 요즘요 있더라고요. 근데 이 어리석은 놈은 아무것도 생각 못하고 자기만 생각해. 여러분, 이 스토리에 자기 말고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많이 쌓아뒀으니까 영혼아,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합니다. 자기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그때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가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얘기합니다. 즉 자기를 위하여 보화를 쌓아두는 자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리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부유하십니까? 여러분의 재산과 시간과 마음과 정성에 부유하십니까? 아니면 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하나만 더 볼게요. 누가복음 16장. 우리 이따 바이블 스터디 할 때 우리 임집사님이 이거 다시 한번 쭉 같이 리뷰하실 거라고 제가 믿고 있는데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자세히 읽으셔야지 돼요. 저 읽으면서 저거 이 집사 얘기네 이러지 마시고요. 나한테 하는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나한테 하는 얘기.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두 명입니다. 저 좀 보세요. 정신 차리고 좀 보세요. 부자가 하나 있고 하나는 부잣집 앞에 사는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 중에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이 거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거지를 향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은. 그렇죠? 딴 사람은 이름 한 명도 없어요, 비유에. 근데 이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 하면 거지 나사로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지옥에 간 이 부자는 맹활약을 합니다. 여기서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6장 전체가 다 예수님이 하신 붉은색,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인데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는데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즉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냐면 자색은 왕의 색깔이었습니다. 왕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왕같이. 꽤 잘 살았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운 베옷이라는 것은 뭐냐면 좋은 속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샤넬, 루이비통 뭐 이런 거 입은 것 같아요. 그때 이런 입은 사람이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날마다 막 잔치를 했대요. 맨날 잔치하고 자기는 최고로 입고 왕같이 살았대요. 그런데 그 집 앞에 한 거지가 살고 있었어요. 나중에 보면 이 부자가 그 거지 이름도 알고 있었어요. 즉 여러분 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름도 안 되는 거예요. 한 거지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나사로인데 온몸에 헌대가 뭐냐면 sore, 이게 막 피부병 같은 게 막 나가지고 욥같이 막 이렇게 헌대 막 긁고 그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의 대문 앞에서 이렇게 쓰러진 채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그 떨어진 것을 먹으려고 배부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 주위에도 있어요. 그렇죠? 심지어는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두 가지의 아주 대조적인 인생이 있습니다. 부자, 왕같이 사는 부자가 있고요, 정말 거지같이 사는 그런 거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둘 다 죽습니다. 먼저 거지가 죽습니다. 죽어가지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가고,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됨에 그는 음부로 가서 고통 중에 있더라. 음부가 뭐냐면 지옥입니다. 저 좀 보세요. 한 명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고 한 명은 지옥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리키시는 천국과 지옥의 교리입니다. 엉뚱하게 듣지 마십시오. 그렇죠? 그 음부에 가서 고통 중에, 그가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눈을 들어서 멀리 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였더라.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요? 막 고통 중에 있는데 나사로가 보여. 내가 모같이 생각하던 나사로가 저기 앉아 있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 죽은 다음엔 분명히 분리됨이 있습니다. 분리됨이 심판입니다. 제가 늘 외칩니다, 여러분. 심판은 분리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되고, 양과 염소로 분리되고, 진짜와 가짜들로 분리되고, 진짜 성도와 외식하는 자들로 분리되고. 듣고 계십니까?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부자가 지옥에서, 음부에서 그 고통 중에서 이제 막 외치기 시작합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는데 이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에서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기도하는 것 같이 들려요, 저는요.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탕감해 주실 때 긍휼히 여기소서 할 때 긍휼히 여겨 주셨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똑같이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러네요. 마태복음 18장이 생각났어요. 그렇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면서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부자가 하는 요청이에요. 나사로, 그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내게로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 왕같이 살던, 고급 와인을 마셨겠죠. 고급 음식만 먹었겠죠. 고급 속옷과 겉옷을 입고 있었던 사람이 물 한 방울만 찍어달래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에 불이 있대요. 여러분 뜨거운 거 좋아하십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예,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덩이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지도 못하고 너희가 우리에게도 건너오지 못한다. 즉, 한번 죽으면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그게 뭐죠? 연옥? 이거 완전히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이쪽으로 오지도 못하고 우리가 그쪽으로 가지도 못한다. 그게 끝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해.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여러분. 지옥에도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끊어집니다, 지옥에서. 듣고 계세요? 겸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이 예수님의 스토리에 나오는 이 부자의 활약이 계속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아버지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소서. 이제는 지옥으로 보내달라는 게 아니라 자기 살던 집으로 보내달래요. 왜? 내 형제가 5명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을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이 부자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해 달라는 거예요. 왜? 그 나사로를 보내라고요? 이곳에 오지 말게 하소서 하고 워닝을 좀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워닝을 듣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맨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러분, 워닝을 듣고 계십니까? 안 들어요. 어떻게 되겠지 하고 있지. 어떻게 되겠지 하고 있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통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저를 워닝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이 부자가 어디서? 지옥에서. 지옥에 오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지옥으로 보내면 안 되겠구나. 살려야 되겠구나.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깨달았어요. 놀랍지 않아요? 지옥에서. 여러분은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모세와 선지자가 뭐냐면 구약 성경입니다. 성경이 있으니 성경을 들으려는 거예요. 구원받으려면 성경이 들려야 돼요. 성경이 들리셔야 합니다. 아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아니면 지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들려야 합니다. 진리가 들려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간구합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가 살아나면, 즉 기적이 일어나면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저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회개란 단어가 나오네요, 지옥에서.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비유.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아멘. 지옥 갑니다. 평생 교회 다녀도 지옥 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조금 가끔씩 좋은 일을 한다고 천국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나의 의의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다 종교 생활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가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큰 병이 낫고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뭐를 해야지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쓰러지면 믿고 뭐 병남,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도 안 믿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리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여서 안 믿어요? 아니에요. 제가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아프리카에 가서 사역을 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놀랍습니다. 그게 마치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 같죠. 말씀을 똑같이 외쳐도, 똑같이 듣는데도 어떤 사람은 들리고 어떤 사람은 전혀 듣지 못합니다. 내게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나니. 그래야 아멘이 나오는 거고 마음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이 부자 스토리와 이 거지 나사로의 말씀이, 부자는 무조건 지옥에 가고 가난한 사람 무조건 천국에 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 아니죠. 그런 얘기 아니죠. 그럼 뭘 볼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부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큰 재력과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집 앞에 바로 있는 그 사람을 무시했어요. 무시한 걸 어떻게 알아요? 지옥에 와서도 무시하고 있어요.
그놈 좀 여기 좀 보내서 손가락에 물 찍어서 나 좀 하게 해주세요. 그놈 좀 저기다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지금도 무시하고 있어요. 아니,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스토리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양과 염소를 심판할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어디 갈 데가 없을 때 너가 나를 집으로 인바이트 해주었고, 내가 병원에 있을 때 네가 나를 찾아와 주었고. 여러분,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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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결정적인 건 이거예요. 성경을 들으라고 그랬는데 성경이 들리는 사람이에요. 복음이 들리는 사람이에요. 들리지 않으면 지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게 결정적인 말이에요. 진짜로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돌이키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100살까지 살아도 얼마 없습니다, 지금. 근데 100살까지 못 살거든요. 그런데 내 보화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보화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나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그를 위해 살아가는 곳에, 그분이 있는 곳에 우리는 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계속 따라가면 세상과 같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넋놓고 살 것입니다. 그리고 딴 사람한테 관심 없습니다. 모이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모이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매일 모였어요. 매일 모였어요. 우리 인생의 중심이 다른 모임들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존 맥카터 목사님이, 제가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 그 다음인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주의 사역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눠주는 것을 행복하게 기쁨으로 합니다. 여러분한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기쁨으로 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그런데 욕심과 탐심으로 꽉 차 있는 자들은 자신만을 위해서 드리고 나눠주는 것을 꺼려하고 매우 구두쇠같이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욕심과 탐심으로 꽉 차 있는, 세상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아까워요. 11조도 아깝고, 성경금도 뭐 아깝고, 내 시간 내는 것도 너무 아깝고, 다 아까워요. 우리 조금 있으면 우리 공동회의 할 건데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2024년 하신 일을 듣게 되실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으십니까? 이 땅에다가 지금 보화를 쌓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늘나라에 쌓고 계십니까? 진짜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땅에 쌓은 모든 것은 여러분 다 잃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2장의 스토리처럼 어찌하면 영원히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진짜 one thing, 한 가지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 한 가지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것 되었으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저는 기쁨으로 오늘 스토리북 갈 것입니다. 기쁨으로 갈 것입니다.
같이 가실 분들 얘기해 주세요.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 복음이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